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내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디뎌내는 하나님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를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네립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살아날 구멍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암담했을지,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나머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자기의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그거 했고, 이미 점령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하나 멸망시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평소 때 기대해왔던, 이럴 때는 기대해왔던, 애국도 이제는 없어졌고, 이집트도 이제는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몇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힘을 합할 몇 나라들조차도 이제 다 멸망당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이 거대한 나라의 군대를 마주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댈 때라고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그 이름 있잖아요.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이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이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기 때문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가능하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가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밖에는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건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의 절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도문을 하면서 늘 이야기를 하는 것,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아픔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내 주님을 찾게 하심으로 나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실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자신있게 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대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 그분을 기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가능하면 주님께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펴놓고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을 바라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이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마치 시편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십시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무서웠겠죠.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의 땅들을 다 황폐하게 하고 그들을 멸하였는데 그들은 사실은 신들을 멸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다 멸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다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겁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평소의 기도의 자리로 정말 쉽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평소의 기도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평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일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좀 멋진 기도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를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 스토리는 열왕기하의 스토리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이사야서의 스토리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서 나온 스토리가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낙에 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리고 아수르 왕의 그거인 이 군대 장관의 사내립이 너를 비웃는 이야기를 나를 비웃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나는 이런 존재고 그들을 내가 결국에는 끌어서 돌이킬 거다. 내가 그들을 갈고리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내가 그들을 돌이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라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 내 식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자꾸 들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잘못 받아들였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하지만 우리 자꾸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이렇게 매여가 있다 보면, 내 삶에 있는 이렇게 나라는 존재 속에서 매여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민족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왕국에서 흘러넘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일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사야의 말씀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올라와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왕궁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사야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다른 예언자들의,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사야만 간 것처럼 왜냐하면 히스기야 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분별력, 그것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자꾸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좀 낯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이제 이러면서 막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위 이야기들은 말들은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를 들을 건가 듣지 않는 건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건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딴 사람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보내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난 자꾸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바르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도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곳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딱 붙들고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분별하였듯이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딱 붙들고 분별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걸어갈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회와 문화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내 귀를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사야가 누군지 하나님이여 제가 올바르게 깨닫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밖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가능하면 허락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 그 답답함의 상황, 하나님 그것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거라는 것을,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이 이것을 통해서 더 깊고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여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혜롭게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사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뿍 담고 들어오는 하나님 이사야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눈이 생겨나기 위해서 주님이여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